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통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멸망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집중하기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다 살펴보고 오늘 복습하는 날인데, 그 중에서 역대상 마지막 장에 다윗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 29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2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도록 헌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헌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다윗은 이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백향목들을 쌓아놨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모아놨습니다.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사적인 돈도 사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드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장 3절에 있는데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아멘. 이미 다윗은 많은 그런 금, 은, 놋, 성전을 지을 재료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모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사유한, 사적으로 소유한 금,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 은들이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자기가 또 헌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 그렇게 헌금한 것이 아니고 또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면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자기의 손으로 채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또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9절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재물들과 재료들을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또 많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였던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쓸 많은 재물들과 또 예물들 그리고 재료들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 온 회중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는가?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 자신의 기원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찬송하는가?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북이 우리는 쉽게 그냥 북이 영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한 것과 귀한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주인이 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고 권능과 위엄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그냥 입에 발린 그냥 흔히 하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높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히 쓰여져 있는 남들이 하는 고백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7절 전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허투루 그냥 입으로 발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고백에 있어서 마음 중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라고 고백했을 때 앞서서 고백하며 찬송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내용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에 발린 말 또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찬송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에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도회 전에 세 곡의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송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찬송의 내용들을 읊조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다, 권능이 많으시다, 모든 것이 주께 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자세히 깨닫고 주의 깊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찬송과 권능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다윗과 같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들을 깨닫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의 물질관과 또 기쁨,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주일 봉헌기도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물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아깝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 내 것인데 내 가진 것 중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을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자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헌금, 하나님한테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정헌금, 그렇게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재물,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그러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11조를 왜 드리는가? 감사헌금을 왜 드리는가? 주정헌금을 왜 드리는가? 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기에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머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충족을 교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라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선한 곳에 쓰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또 봉헌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질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자기께 이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갖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모든 백성이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까웠겠죠. 내 건데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성전을 위해서 쓰려고 하겠어요? 아깝다 생각해서 좀 아까운 마음으로 조금 드릴까 말까 이러면서 드렸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재물적인 것이 없어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 해가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조심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또는 필요한 곳에 그 재정적인 물건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헌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9절에도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오는데 1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예. 무엇 때문에 심히 기뻐한다고요?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기쁨,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심히 기뻐한 이유를 뭘로 하고 있냐면 주의 백성이 주께 드리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고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다윗은 매우 슬펐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무엇을 기뻐하는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마음이 합혀지고 모아지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하나 되고 또한 마음을 합하고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단순히 외적인 것, 육체적인 기쁨 또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 오는 그런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기뻐하며 참여할 때 모두가 기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심히 기뻐할 줄 믿고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다윗이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이 기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핵심을 잘 짚었어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최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회막에 거할 수 있느냐, 나만 좋은 곳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좋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자, 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뜻과 계획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의 씨를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뜻하였던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토라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거나 나몰라 하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다음에 나오는 자손으로부터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 후대 솔로몬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 떼쓰고 아닙니다. 내가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성전은 꼭 내가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사람은 짓는다고?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또 솔로몬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뜻이 온전히 이 땅에 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님 뜻 이룸 교회. 내 뜻 이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비록 내 뜻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주에 대한 진실된 경험과 고백 속에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기뻐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힘써 행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훈과 자세를 잊지 않고 온전히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